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실까요? (191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걱정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생각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매 순간 승리의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뜻인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하여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을 바르게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민들, 모든 걱정,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믿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형통함을, 주님의 그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한 장 더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치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여 기도하여 또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중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한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상관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증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분별하며 아버지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기에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366장 어두운 내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만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삶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결단,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녹아지는 시간 되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제가 통계학을 배운 적은 없는데 통계학에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엥겔지수 혹은 엥겔계수라는 용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 가정이나 사회 혹은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인데, 전체 생계비 지출 가운데 음식비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음식비로 차지하는 그런 지출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 비율을 산출해낸 수치가 엥겔지수 혹은 엥겔계수라고 하더라고요. 엥겔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왜요? 총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투자한 비용이 그만큼 많다. 이게 많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적게 벌었기 때문에 먹은 것에 쓰는 비용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매달 배달하는 게 많고 그런 매달 음식 먹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음식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할 말이 없지만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비용 가운데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다. 그러면 후진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비율이 그만큼 떨어진다. 먹는 것보다 지출하는 다른 데의 비용이 더 많다. 그만큼 여유 있게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쓴 비용이 먹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도 즐기고 혹은 이런저런 자기 성장을 위한 것에 투자한다. 그만큼 여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관점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엥겔지수라는 표현으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시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투자되어 있다.
내 육체의 본능을 충족하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참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엔게이지수가 높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반면 경건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혹은 사명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에 갇혀있던 인생이 온통 나,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우리가 나와 관계된 우리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신경 쓰게 되고 그런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들,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이거는 유세베이아, 다시 말해 경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경건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경건은요, 내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뭔가 만족한 것을 선택하는 이런 삶의 과정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선택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태도,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에 더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물질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리입니까?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것입니까? 그 모든 것,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증명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때 그 사람이 경건이 증명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의례 다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밖을 나가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그 경건함이 쫙 사라져버리는, 경건의 모양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흔들림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당장 문 밖에 나서는 순간 그 은혜 다 쏟아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라,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상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인 양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좋은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증거합니다. 단전에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또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님 대하듯 하는 인생.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또 변질되어져 버리는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끔,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끔 조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매 순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그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맞서는 인생. 지금 사단과 내가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복된 그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이 한나의 남편이 한나 말고도 또 다른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으면 뭔가 문제 있는 그런 가정으로 치부됐기 때문에 정실 아내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다른 후처를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브닌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정실 부인에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누구든지 이런 간절한 뭔가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걸 주시기만 하면 제가 적어 바치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사실은 하나님께 거래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의외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이요, 꼭 이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 대부분의 경우 막상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그런 기도했냐, 그런 약속했냐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처럼 입을 딱 쓰는 그런 처신을 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 한나가 어떻게 지켰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진짜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내어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는가? 24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가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젖을 뗀 후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드렸다. 이거 아이 죽이자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뗀 후에 그 아이가 그래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에 성전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이를 언제까지 젖먹였는가? 그 당시에 만 3살 때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4살 혹은 5살까지 그렇게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나이가 4살 혹은 5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장로님, 5살 때 혹은 4살 때 이 아이들이 가장 귀여울 때 아닙니까? 가장 사랑스러울 때잖아요. 이제 말 한참 자라고 그 재롱이 말도 할 수 없을 그런 나이, 이게 4살 혹은 5살 때 아닙니까? 가장 이쁠 때, 정말 꿈에도 그렸던 그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내 품에서 가장 떼어놓기 어려운 그때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한나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뭘 증명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한나의 마음, 결국 한나는 경건한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이 행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도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와 또 사무엘, 이 경건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혼탁했던,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경건하게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경건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만 누구나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굴 사용하실까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건한 저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 경건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또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경건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경건한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한 가지 겉면인데요. 한번 이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혹은 연습하라. 뭘 의미합니까? 연단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기는 것을 의미하고, 연습은 반복해서 계속 훈련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한마디로 경건은 훈련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나 많이 했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말고요. 철을 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아무튼 그 모양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pend your time and energy.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 힘을 다 쏟아야 된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그렇게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또한 시간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 읽으십니까?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원초적인 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지내오셨고 또 앞으로도 잘 지내시리라 저는 확신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애씀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비리비리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친구가 너 키 크니까 골대 그냥 서 있어, 이렇게 껴줘서요. 한번 농구 해봤더니 너무 그게, 제가 운동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또 신체적인 것 그런 것도 활용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신나서 그때부터 농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한참 때는요 막 4시간, 5시간 뛰어도 더 뛰고 싶을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30대 선배 목사님이, 아유 20대 때는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좀 더 나이 먹어봐.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냥 운동하는 게 즐거웠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4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요, 배도 이렇게 나오고 운동도 점점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런 연단하는 거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유익한 게 뭐라고요? 경건을 훈련하는 거.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보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또 올림픽을 해서 선수들이 뭐 금메달 따고 뭐 그랬잖아요. 선수들이 이런 경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합니까? 어느 정도 실력들이 있으니까 그 실력으로 그냥 감당하면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기초 체력 운동하고요, 전략 전술을 훈련하고요, 아무튼
지겹도록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몸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으로 단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스스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나는 신앙의 프로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작 그러면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라고 해서 훈련 안 합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평상시에 단순하다 생각되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기반될 때 그 다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훈련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관리를 훈련하십시오. 마음 관리. 다른 말로 감정 관리. 제가 곱상하게 생겨서 뭐 별로 티 안 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수염을 깎지 않으면 덥수룩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그런 모남들은요, 매 순간 깎아내야 돼요. 매 순간 그렇게 가다듬고 또 연단하지 않으면 삐죽삐죽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찌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감정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좋을 땐 좋은데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평소에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상처 줄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요.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화내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지만 화를 참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감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께 맡겨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처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시간 관리를 훈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시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이잖아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계획하지 않은 시간들은요, 항상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 먼저 하게 될까요? 아니면 급한 일 먼저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걸 먼저 하게 될까요? 사람은요, 본성상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급한 거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급한 거 먼저 계속 하다가 중요한 거 못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 관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엑사고라죠,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말씀이라고 하는 채에 딱 건졌을 때 내 삶이 얼만큼 많이 건져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건져봤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뜻에서 건져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헛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의미 있게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건져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주한 시간, 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시간 동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그렇게 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 관리의 경건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감정관리 훈련하십시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고요? 아니요.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내 시간은, 내 삶은 나에게 속해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건져냄을 영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사무엘 시대처럼 경건한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죽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변을 또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그런 대상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